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그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자신을 가족과 관련된 말로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성부 아버지, 성자 아들,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원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 성경 말씀은 메모하셔가지고 보이는 곳에 잘 붙여놓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암기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 아시죠? 그 목적이 이끄는 삶과 목적이 이끄는 교회 책을 지으신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유명해지셨잖아요. 그죠? 릭 워렌 목사님의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포레스트에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교회 그 세들백 교회를 개척하셨잖아요. 그리고 현재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이 전 세계 20개 언어로 출간되었잖아요. 그래서 수백만 부가 팔렸고 또 20세기를 변화시킨 100권의 신앙서적 가운데서 그 책이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릭 워렌 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유명해지셨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하시죠?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부르실 것을 예정하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되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에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사람들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셨잖아요. 그 미리 부르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 같은 분들, 뭐 다윗 같은 분들, 이런 분들하고도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가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을 우리도 함께 받아 누리고 사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거듭난다는 표현은요,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우리를 다시 낳으사, 거듭난다는 표현을 다시 낳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태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암기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여러분, 말씀에서 정확히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는 이젠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냥 아버지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족이라 그러면 어때요? 엄청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벌써 가족이라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느끼는 느낌이 조금 달리 더 깊게 느껴지실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난 참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혼자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요. 또 막연하게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또 현재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불안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한 가족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은요, 우리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외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시고요. 아빠, 아버지와 함께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네. 그 조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만약에 저버린다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성령님과 교제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가장 이런 것이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또 게을러서 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고 안 하고 넘어가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하시고 항상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순간 우리는 엄청난 생일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암기하십시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면은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유산과 유업을 주신다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볼게요. 이것도 외우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재산을 나누어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허덕허덕거리면서 힘들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이 진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거 부족한 것들 주님 주십시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쓸 것을 미리 다 준비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지금 말씀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해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단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말씀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유산이 값으로 따질 수도 없고 순결하고 영원하고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유산을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경제불안, 재난, 전쟁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파괴하거나 빼앗아가거나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이 약속하신 유업과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 말씀 안 읽으시면요, 여러분 자신만 손해예요. 지금 신세계 질서가 그레이트 리셋이 몇 년 남았느니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나고 시끄럽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그 세상이 끝난다. 이런 말들이 난무해도요, 여러분들은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과 함께 하셔야 돼요. 성경이 진리이고 성경이 진실이고 성경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말씀과 항상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 에너지를 건강하게 받는 비결이고요. 여러분을 미혹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말씀은요, 그냥 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한 손에 성경을 꼭 들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업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현실의 상황과 주변 사람들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영생의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하나님의 가족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절차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세례의식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삶을 살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의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잖아요. 각 교회 다니시는 곳에서 세례받는 날을 정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런 의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세례받는 의식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의식은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세례받는 의식에 교회에서 이런 세례받는 의식을 하게 되면 동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 그것을 가볍게 생각해서 나는 세례받는 의식에 동참 안 했어, 세례 안 받았어 이러신 분들은요, 지금 다니시는 교회에 말씀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길 권면드리겠습니다. 세례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잖아요. 그 즉시 우리는 거의 바로 행해야 될 의식이지,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막 성장한 다음에 그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세례 의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과 우리들은요,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가 이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한 가족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족이 된다는 것은요, 가장 큰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슬프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을 떠올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요. 아빠, 아버지한테 모든 걸 다 말씀을 하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유산, 유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산과 유업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암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이 진실을,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매번 영상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영상 들을 때마다 귀에 딱지가 안 드시죠? 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야죠. 그죠?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내가 너한테 이것을 해줄게.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 말씀만 듣잖아요. 그럼 너무 단편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축복을 줬는데 항상 if가 있어요. 축복 주신다는 그 말씀만 읽으시면 안 돼요. 바로 그 말씀 바로 윗절에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준다. 그러나 네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줄 수가 없다. 이런 단서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성경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단편적인 그 한 절, 그것만 딱 가지고 하시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하시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말씀하시고 성경을 먼저 단 10분이라도 읽기 바랍니다. 또 퇴근하고 집에 오셔서 하루 정리하시고 회개 기도하시고서도 반드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유튜브만 보고 듣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꼭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